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0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나무 요약 시리즈 5번째로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윗의 삶에는 원치 않는 비극이 전개되고 발전을 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느닷없이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건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다윗이가 갑자기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정주의 나라여야 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아, 너 신정주의 나라를 잘 이루어라. 그런데 다윗이가 그 삶을 포기한 거요. 자기도 선악과를 따먹으며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 간음을 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한 신하 저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고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런 배반과 쓰라린 역모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갑자기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한다 이 말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천하 제1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천천만만 군사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도 전부 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상에 이런 양아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사무엘하 17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압살롬과 한 패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리 없는 양아치 같은 장로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윗이가 왕 노릇을 할 때 다윗 때문에 온갖 누리를 다 보고 존귀와 영광과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대세가 압살롬에게 굳혀진다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릴 수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난 참 신뢰가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대교회 장로님들도요, 제가 지금은 힘이 있고 젊고 패기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지만 내가 병 들어가지고 하면은 당장 목사님 언제 물러가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내가 안 늙어야 될 텐데.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 먹고 매력이 떨어지고 병들면 아이고 새 목사님 안 오나, 아니 우리 목사님 언제 물러가나,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제가 매력이 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분투 노력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세월이 여류하면은 아무래도 젊은 맛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먹자면 끝까지 목자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영적인 지도자로 모셨으면요 끝까지 목양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세대교회 장로님이라면 천국 가서도 우리 세대교회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번 우리 세대의 약물이라면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럴 줄로 믿고요. 물론 제가 때가 되면 물러가야죠. 제가 뭐 천년만년 하겠습니까? 나이 70대면 물러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에게 대세가 기울었단 말이요. 그래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에게는 아직도 싸울 수 있는 힘과 기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아니 왜 도망을 가요? 신발도 못 신고 비참하게 왜 도망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지금 다윗에게는
승리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재산과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다윗아,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골리앗의 이마를 까부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뒤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해서도 끄떡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 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효한 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칼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결코 다윗에게는 승리의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마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나단 선지자도 동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람이거든요. 일단 도망가세요.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받으세요. 응답을 받으세요. 이렇게 아마 이 충고를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압살롬과 싸움을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요, 다윗은 일단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약속과 신용장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절박한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세는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훗날 이 후세 때문에 다윗의 운명이 바뀝니다. 다윗의 미래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후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전의 은총이 오게 되게 하였거든요. 진짜 반전 중에 반전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용기와 힘과 계기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후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세를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자기 옆에 두지 않고요. 후세가 마치 다윗을 배신하고 저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의 모략가가 되기 위하여 온 것처럼 위장 전술을 하며 딱 여러분 전향을 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면 후세에게 하는 사명이 뭐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의 계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후세가 압살롬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 대결이 시작됩니다. 마치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앞에 두고 제갈량이 무리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략으로 말하면 후세보다 아히도벨이 더 좋아요. 여러분 후세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아히도벨은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략을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 압살롬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뭐냐? 따로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후세가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압살롬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멍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 지금 후세를 뭡니까?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아히도벨과 싸우도록 할 때 얼마나 다윗이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이 저리도록 심장이 시리도록 무릎이 시리도록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보내오니, 주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따르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후세의 말 한마디에 저의 운명이 달려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후세와 함께 해주셔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간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유다 광야에 있어요. 유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가 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숨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유다 광야요. 다윗은 아마 그때 일들이 추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엔게디 한 동굴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아니, 다윗과 사울이 잠을 잤는데 서로 몰랐어요. 하나님이 안 들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었던 그 유다 광야의 엔게디 동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다 죽게 된 마당의 십 황무지에서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가 낙한 죄를 들음으로써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그 순간순간들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지난날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리라, 아마 그런 기억을 더듬으며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느냐? 요단강 나루토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 나루토에서 기도하니까 아마도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던 야곱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도 남았을 거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줄 아십니까?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를 이기려고 막 죽자 살자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같으니라고 말이에요. 야곱에게 너는 아직도 사기꾼 기질이 많아. 아니 말이야, 불리할 때는 꼭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더니 뭐 별 볼 일 없을 때는 네 맘대로 살고 말이요. 네가 도대체 나에게 언제 필요하는 사람이냐 이걸. 너는 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환도뼈가 뭔 줄 아세요? 엉덩이와 척추뼈를 연결하는 뼈입니다. 씨름하는 사람이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으니 여러분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는 전적으로 자기 포기를 선언하고 패배를 인정합니다. 나는 졌다. 아이고 나는 못 싸워.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을 거야. 근데 그때 차 그냥요 섬광의 한 광채처럼 스쳐가는 영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다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저는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내가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졌습니다. 나는 패배합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발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물어보는 거예요. 예, My name is James. 야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뒤에서 모략 꾸미고 모사 꾸미는 자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긴 자. 이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원뜻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다. 무슨 말이야?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네 맘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돼. 내가 너의 인생을 핸들링하며 너의 인생을 내가 통치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요. 여러분도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우리 세덴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가 기도한 것처럼 나도 요단강 나루터에서 다윗이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니까. 주여,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도뼈를 쳐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드십 신앙을 소유하겠습니다. 신정주의 믿음을 소유하겠습니다. 끝까지 생명나무를 붙잡고 이스라엘을 신정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한순간 죄 지은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압살롬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안합니다. 사울 같은 나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부디 이 종에게 은혜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한 번만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사오니 이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이 종의 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벅벅한 감사 해치소 빛으로 손잡고 나는 하소서. 예수님이여, 예수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한 번만 붙잡아 주소서. 외치는 이 손을 외면치 마시고 이 손을 한 번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절박한 위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한 번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에서 회의를 소집하셨을 것입니다. 야, 다윗의 죄 지은 건 사실이지만 다윗을 분명히 도와주는데 어떻게 화려하게 역전을 시켜줄 것인가?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천국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회의 주제가 바로 어떻게 하면 아합이를 망하고 여호사밧을 흥하게 할 것인가. 당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합 왕위를 정말로 비참하게 망하게 하자. 그러자 지혜로운 한 영이 나와서 아합 왕을 꾀하겠다고 거짓 영으로 둔갑을 해서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열왕기상 22장 21절로 22절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자. 여러분,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쫙 변장을 해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아방 전쟁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막 선지자들이 아방에 와가지고 말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답니다. 반드시 승리하신답니다. 나가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 말을 믿고 싸우는데 비참하게 죽어버려. 어떻게 죽느냐? 그 흘렸던 피를 개들이 와서 아이고 만납다 핥아먹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흘렸던 피, 죽으면서 흘렸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다. 그것도 평민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왕의 피를 말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머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망하게 할 자는 거짓 영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망할 사람은 자꾸 안 될 일이 자꾸 잘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냥 잘 될 것처럼 착각을 해서 평생 벌었던 돈 물질을 거기다 투자해서 완전히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흥하게 할 자는요, 남의 눈에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남이 볼 때는요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제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소목사 병들어 죽겠다, 세대께 망한다. 여러분, 망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 같이 부흥하는 교회도 아마 몇 손가락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여러분과 우리 세대교회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단강의 어느 나루터에서 야곱처럼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소집하셨을 거예요. 내 종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야, 저렇게 생명나무를 붙잡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애걸 벗고라고 있는데, 야, 어떻게 멋지게 다윗을 화려하게 한번 데뷔를 시켜보자. 화려하게 한번 역전극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자. 그때 아마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마 간언을 올렸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다윗의 기도처럼 아이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탐탁지 않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후세의 모략이 저 압살롬의 귀에 쏙쏙 들어가고 마음에 그냥 팍팍 그냥 확신이 들어오도록 하면 될 거 아니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에게 아마 거짓 영을 보냈든지 거짓 영으로 가서 접근을 했든지,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어지고 안 통하게 만들고 후세의 모략과 계략이 압살롬의 마음에 쫙 달라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 똥걸레 누더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두 손을 들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여러분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냐 안 끝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선악과 따지 말고 야곱처럼 다윗처럼 애걸 벗고라며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로드십 신앙, 신정주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도 제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가지고 천국에서 회의를 소집하십니다.
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마치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학생들 말이죠. 야, 이번에 어떻게 좀 한 20점, 30점 올려주게. 야, 아주 지혜로운 영으로 다가가서 찍는 것도 맞으면 참 좋겠다. 이런 회의가 열려지면 우리 고3 학생들도 여러분 농땡이 까면서 안 놀다가 소리 마소리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거더라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온전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응답을 주시는데 왜 염려하냐 이 말이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가 기도하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를 보고요, 당신 왜 왔어? 다윗의 사람이잖아요. 왜 왔어요? 이거 무슨 말씀을. 세상 인심이 다 변해버려 왕에게 왔는데 저도 붙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압살롬 대왕에게 왔습니다. 세상에 이걸 믿어요. 이 바보가 망할 놈은 이걸 믿는 거요. 세상에 철석까지 믿어버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계략을 세웁니다. 압살롬에게 저에게 군사 2천만 주면은요, 제가 다윗이가 곤비하고 정말로 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제가 기습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지금 곤고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잠을 자고 있는데 기습 공격하면 그건 당연히 지는 거죠. 이거 아히도벨의 모략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다 옳게 여긴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허점을,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요단강이 뒤에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여러분 당장 쳐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아히도벨의, 일반적인 경우는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버려. 그럼 그날 저녁 다윗은 죽어요. 다윗의 나라는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압살롬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래도 후세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후세를 초청하는 겁니다. 당연히 후세는 아히도벨의 반대 모략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요, 용사 중에 용사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곰이 자기 새끼를 뺏긴 것처럼 격분하여 있을 텐데 어떻게 그가 군사들과 함께 평안하게 잠이나 자고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은밀한 요새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면은, 적군이 나타나면요, 이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포효하는 사자들처럼 아마 우리 군사들을 잡아먹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예화된 군사들이 만약 싸우다가 패배를 해버리면 온 탄에서 저 부엘세바까지 다 소문날 겁니다. 왕의 군대가 졌다고요. 요즘 시대의 이미지,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윗이 도망가봤자 뛰어봤자 배로가 아닙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텐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젊은이들을 다 징집을 해서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가지고 아예 다윗을 전면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전면전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압살롬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괜히 시간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에? 괜히 시간 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을 죽이면 되는 거지요. 근데 후세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이 지금 이걸 모르고 야 좋다 군사를 모집하는 시간에 다윗이는 더 정의화된 군사를 훈련시키고 요단으로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면 다윗이 백전백승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바로 후세가 주는 거예요. 빨리 다윗 왕에게 갔다가 이 정보를 퍼치라고. 그래서 다윗이가 이 정보를 듣고 여러분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걸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감동해서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모사를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압살롬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 헷가닥해가지고 세상의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말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적군들이 요단강을 건너러 오는 데 갖다 돌로 다 던져버리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참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후세의 계략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압살롬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못된 장로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승리는 저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좀 절반은 요단강 건너올 때, 여러분 요단강 건너올 때 같다 그냥 거좀 절반은 아마 죽여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아주 그냥 통쾌하고 위대한 황홀한 역전승을 거두어 이 모든 과정, 전쟁하는 과정과 모든 이야기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다윗의 끝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울먹거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궁으로 돌아올 때 유다와 그리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윗을 환대하는 겁니다. 왕이여, 잘 오셨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줄 아세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거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 저주길 놈 세상에 도일에게 돌을 던지며 다윗에게 너는 말이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너는 저주를 받고 말이여, 그렇게 저주를 했던 놈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왕이여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사람은 승리하고 봐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8절부터 20절 시작.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함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대가 범죄한 줄을 아옵게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종대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런 똥 싸고 있네 이놈 자석. 세상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그러더니 이제 지가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보니까 살려고 왕이여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때 다윗이가 죽이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이도 밴댕이여 그러면요, 아이고 괜찮아, 일어나 속으로는 이런 쳐죽일 놈 같으니라고. 그래도 여러분 겉으로는 일어나, 괜찮아. 다윗이가 말란장에서 내려가지고 일어나 앉아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 지도자지요. 다윗이가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시켜서 저 새끼 죽여라 나중에 했지만, 이게 이제 정치인이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환대하고 환영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뭐요? 압살롬 줄에 섰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와서 또 환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19장 41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게 지금 뭔 말인 줄 아세요?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백성들이 그 뭡니까? 이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을 잘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했거든요. 다윗을 보호해서 지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왕을 도둑질해 갔느냐 이거요. 이야, 정말 구역질 나오는 소리죠. 그래도 승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역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역전의 은혜와 패자 부활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리며 얼마나 눈물이 복받쳤겠습니까? 나 같으면, 내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나는 막대기에 불과하고 타다남은 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막대기 같은 부지깽이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정주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제도 도와주셨으니 한 번만 도우사.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정말 험악한 일을 당하고 절박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 내 인생 끝났다, 아이고 난 여기서 주저앉을까 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다시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역전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8교구 조정남 집사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아파트 앞 공터에서 부침개 전도를 하는 세해된 집사님들을 만나고 나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소광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새 자녀에 대한 기도를 드리며 작은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설교 말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성 있는 목회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세해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작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복락원으로 가는 길 제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남편에 대한 회개와 미안함,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남편과의 관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도 못 나가게 했던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 일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차로 데려다 줄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구에서 하는 전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서 내 영이 소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 가운데에 너는 은혜만 받고 그냥 가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권유하는 곳으로 가서 봉사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교구 집사님으로부터 소년부 교사로 섬겨달라는 권유를 받고 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해된 교회에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교회를 통해 지경이 넓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전도지 한 장 돌려보지 못한 제가 전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 아파트 상가에 전도지를 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부침개 전도로 세대의 은혜를 알게 된 제가 이제는 부침개를 붙이고 꽃꽂이를 하며 꽃바구니로 관계 전도도 하면서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붙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훌륭한 양육교사를 만나 양육을 받으며 저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생명나무 컨퍼런스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18교구 신방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을 가까이서 뵙는다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전부터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생명나무 컨퍼런스를 위해 저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현실을 보며 엄두를 못 냈는데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사명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 또한 사명의 길을 가리라고 다짐해 봅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 특성 때문에 성대 결절 수술을 2번이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단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목청껏 말씀을 외치시다가 목사님의 목이 아플 때마다 마치 제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월요일 저녁 비전홀에서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늘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젠 오직 한 가지 소원,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